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느린 거북이와 빠른 토끼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느린 거북이와 빠른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느린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게 되었죠.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 경기 이후에 모든 거북이가 모든 토끼를 이긴 것은 아닌데, 오늘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외웠던 본문 말씀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두 표현 중에 어느 부분에 마음이 더 가고 또 그 말씀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반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를 본받아 먼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문과 같은 말씀이 공간복음서에 본문을 포함하여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똑같은 표현의 성구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 그리고 병영구절인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성경 구절의 전후를 살펴보면 먼저 된다는 것은 천국 상급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상급이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느냐 하면 현세 축복도 담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현세 축복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의 천국 상급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현세와 내세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상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누구일까 하는 거죠. 첫째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는 누굴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를 좀 해석을 하면 넓은 의미로 해석을 좀 해가보려고 합니다. 첫째, 역사적으로는 이 먼저 된 사람들은 누구냐?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영생의 길을 물었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있던 그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먼저 된 사람입니다. 영생에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한 부자도 먼저 된 사람입니다. 곧 종교적으로 높임을 받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누리며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앞서가던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충실한 자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율법 교사들과 회당장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쨌습니까?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지 못하고 나중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누가 먼저 된 사람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과 같이 그들은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6절에 보면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은 분명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가까이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들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었다는 우월감만을 가지고 있을 뿐 먼저 된 자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체험한 후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자세로 은혜를 저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그는 먼저 된 자이지만은 나중될 자입니다. 여러분, 나중된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나중에 소망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나중은 어떤 나중이냐? 문이 닫힌 후입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될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맞춰버리는 사람, 처음 열심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이 그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천국의 상급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입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누구일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란 당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훨씬 나중된 자입니다.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에 비하면 훨씬 나중된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입니다. 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이방인들,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사람들, 그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입니다.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하던 그 사람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입니다.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 본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던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도와 초점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된 사람처럼 먼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먼저 됐을 때, 네 형처럼 너도 그렇게 되라, 그런 교훈을 할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어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질서가 서고 순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본받아서 먼저 될 때 교회가 은혜롭고 덕스럽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먼저 될 사람일까요?
목사님이죠. 아닙니까? 목사님이 먼저 돼야지요. 지도자가 먼저 돼야지요. 지도자가 먼저 열심하고, 지도자가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지도자가 먼저 은혜 받고, 지도자가 먼저 변화되고, 지도자가 먼저 복을 받고 그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목사님처럼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도 목사님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도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되면 아이고 우리 자녀들도 목사님의 자녀들처럼 잘 돼야 되겠다. 아이고 목사님 자녀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돼야 될까요? 장로님이 먼저 돼야 되죠. 장로님이 먼저 은혜 받고, 장로님이 먼저 변화되고, 장로님이 먼저 열심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이 먼저 될 사람이면 먼저 되어야 교회가 질서가 서고 교회가 바르게 되고, 그런데 먼저 된 중직자들이 기도의 자리에도 없고 은혜 받는 자리에도 없고 복 받는 자리도 없다면 교회가 교회 되겠는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은혜롭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어야 복스럽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어줘야 뒤따라온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된 성도들이 야,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나 저 권사님이 내 신앙 모델이야 라고 해서 그들이 먼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중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 나중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먼저 된 자가 교만하지 말고 왜 나중 된 자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저는 첫째,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인생이 먼저 되었다고 해서 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전부 나중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은혜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 끝난 거 아니에요. 은혜 경험하면 돼요. 복을 받지 못한 성도님,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복된 삶을 살아서 복을 받으면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밑바닥이라고 해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먼저 될 수 있다. 나도 먼저 될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 이야기죠. 영국의 처칠 수상이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는 그 졸업장에 입장을 하는 순서는 성적 순이에요. 그래서 졸업식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누가 맨 처음에 입장하느냐 모든 관심. 왜? 그 사람이
사관학교 다니는 동안에 뭐 한 사람이다? 1등한 사람이다. 근데 처칠 수상은 몇 번째 입장했느냐? 맨 꼴찌로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꼴등했어요. 맨 마지막에 입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성적이 뒤떨어서 꼴등으로 사관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군 생활을 하여 나중에 그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인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수상이 되었어요. 그는 나중대연자였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훌륭하게 먼저 되었습니다. 아멘. 미국의 강철회사 회장이었던 카네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후계자를 지명하는 날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야말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그 사람들이 모두 카네기의 지명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지명합니다. 회사의 탁월한 중역들은 모두 자신이 아마 우리 카네기 회장님의 지명을 받을 것이야 하고 기대가 모두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그 모든 기사승 같은 중역들을 뒤로 하고 고작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초등학교 졸업장이 그의 학력의 전부인 시부라는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중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시부가 이 강철회사의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이 뭘가 뛰어나다고 저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할까? 모두 카네기의 지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부라는 사람은 원래 그 회사에 입사할 때에 청소부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도 그 회사 안 청소가 아니라 회사 밖에 거리를 청소하는 일용직 임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 시부라는 사람이 청소를 일찍이 출근 청소를 하는데 회사 앞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 공장 안까지 청소를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공장 안에 청소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회사를 말끔히 청소를 해놓았어요. 어느 날 이 카네기가 그것을 보았어요. 이 누군가? 시부라는 일용직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는 그를 공장 안까지 청소할 수 있는 청소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사 안, 회사 밖에뿐만 아니라 사무실까지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거예요. 카네기가 보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들어오고 나서 회사가 달라졌어요. 그러자 카네기는 그를 사모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카네기는 마침내 이 시부라는 사람을 자신의 비서로 채용을 해요. 어느 날 늦은 시간에 밤늦게까지 이 카네기가 일을 하고 그 늦은 시간에 사무실을 나오자 사무실 밖에 시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 시간까지 여기 앉아 있으면 어쩌란 얘기야?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시부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퇴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카네기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처럼 시부는 카네기가 가장 신이 많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에게는 언제나 변함없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한 번도 어긋남이 없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휘브를 자신의 후계자로 맡겼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중역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휘브야말로 내 자리를 맡아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휘브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카네기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처음보다 점점 더 잘하고 더 훌륭해지는 사람을 지명하고 싶고 세우고 싶고 맡겨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나중 되었다고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였습니까? 그런데 먼저 되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온 마태복음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을 포도원지기가 부르는데 새벽 6시에 부르고 아침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불러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니까 포도원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 막 얼굴이 파르락 불어가면서 주인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럽니다. 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5시에 왔는데 그 사람 한 대나 똑같이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는 네 거나 받아가라. 주는 것은 내 맘이야. 뭘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포도원 품꾼으로 새벽 6시에 왔던, 오전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오후 3시에 왔던, 그리고 오후 5시에 왔건 어떤 조건 없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뭐라? 은혜라. 어떤 조건 없이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요. 일한 분량을 따지지 아니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된 자 같지만 순교는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했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먼저 된 자같이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을 뒤집어 놓아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훨씬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이 땅끝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중되었다고 실망하고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되었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이 어린아이 때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 잘 돼야지만은 어른 돼서 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자랑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장대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장대하더라도 나중에 미약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장대해지고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여 이제 내가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옛날 얘기만 하고 살아갔는데 내 꼴이 참 부끄럽다. 내가 먼저 돼야 되겠다. 처음 받은 은혜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처음 받은 은혜를 잘 갖고 와서 그 은혜의 열매인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서 주님 앞에 칭찬과 복을 받는 먼저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먼저 되실 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시작. 먼저 되실 분이 먼저 돼야 합니다. 먼저 돼야 될 분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 될 사람이 먼저 됩시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먼저 될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오늘 손을 듭니다. 주여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될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를 본받아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아직 남은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